우리 주변을 보면 믿음을 말하는 사람은 많아 보여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바쁘고 부담되는 일들이 계속 쌓이면 마음이 쉽게 지치고 그래서 스스로도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보다는 마음을 먼저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주 작은 움직임이라도 하나님을 향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특별한 능력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자 하는 작은 의지에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일상에서 여러 생각이 오가고 마음이 복잡해져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한 번이라도 떠올리려 한다면 이미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믿음의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는지가 왜 중요한지를 다시 보여주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듣는 이들이 믿음의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계속 품습니다.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크게 생겨나는 마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천천히 자라며 하나님을 향해 조금씩 움직이는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상황이 어렵다고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면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깊은 울림처럼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감정이 요동치고 생각이 복잡해지면서 자신이 바른 길에서 멀어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지만 그런 순간에도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며 마음을 고쳐먹으려는 태도 자체가 이미 믿음의 증거가 되어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순종하며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다가도 다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려는 작은 의지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에서 나오는 움직임이며 그 마음은 평소의 말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도 삶의 여러 순간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말이 거칠어졌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다시 조심하려고 노력하는 모습,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아보려는 태도, 화가 올라와도 바로 표현하기보다 잠시 멈추며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정리하려는 노력들은 모두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모습들입니다. 이런 순간들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기쁘게 보시는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신의 한계 앞에서도 좌절하기보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려는 방향으로 마음이 움직이는데 이 움직임이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바르게 살고 싶다는 마음은 결국 나의 의지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마음이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선한 마음을 심어주시기 때문에 계속 이어지는 마음입니다. 실제로 다윗도 왕으로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키고자 했던 태도는 그의 삶 전체에서 중요한 중심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 다시 일어서는 마음, 잘못을 깨달으면 다시 돌아오려는 마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고 싶다는 마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지고 넓어지며 우리의 선택과 관계와 삶의 방향에 조금씩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바르게 살고 싶다는 마음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린 마음을 바로 세우도록 돕는 힘이 되고 죄와 싸우는 과정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이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소중한 믿음의 열매로 보시며 이 마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조금씩 더 깊게 경험하게 되고 삶의 여러 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이런 이유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믿음의 사람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둘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은 늘 긴장하며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려는 마음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특별한 순간에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떠올리고,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실지 생각하며 마음을 조금씩 가라앉히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마음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반응이며 우리의 삶 전체를 부드럽고 안정된 방향으로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모든 일이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혼란스러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마음을 지키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문제 앞에서 서두르기보다 먼저 자신의 마음을 살피며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런 태도는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의 깊은 곳에서 믿음이 자라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모습은 여러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쉽게 판단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한 번 더 생각하며 차분하게 대하려는 마음이 생기고,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상대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려는 태도가 생기는데, 이 모든 흐름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려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또한 실수할 때에도 자신을 정죄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나아가서 다시 바로 서려는 마음을 갖게 되고, 잘못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방향을 떠올리며 천천히 마음을 돌이키려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흐름은 신앙이 깊고 억지로 경건한 모습을 유지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안정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한나가 사무엘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떠올려 보면 그는 마음이 너무 괴로울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쏟아놓았고, 상황이 당장 바뀌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맡기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며 그의 삶을 지탱해준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려고 하면 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마음의 향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삶의 방향이 부드럽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며 우리의 일상과 관계와 말과 선택에 하나씩 스며들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은 상대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하려 하고, 감정이 흔들릴 때에도 서두르기보다 잠시 멈추며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가 쌓이면서 믿음은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아도 천천히 깊어지고 넓어져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을 계속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일상에서 계속 경험하게 만드는 중요한 마음의 방향이 됩니다. 셋째, 믿음의 사람은 답이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마음으로는 피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마주하게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고 누구와 상의해도 뾰족한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 믿음의 사람은 조급함에 휩싸여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물론 이 마음은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 때가 많고 때로는 불안이 먼저 밀려오기도 하지만 마음이 흔들릴수록 하나님을 떠올리며 도움을 구하려는 방향으로 조금씩 마음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며 마음을 붙들려고 합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는 우리의 힘을 금방 소진시키고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쉽게 낙심하게 되고 때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생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런 감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자신을 아신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생각이 마음을 조금씩 안정시키고 감정으로만 반응하지 않도록 돕습니다. 이런 태도는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려는 성숙한 반응입니다.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은 작은 기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 정말 어렵습니다 하는 짧은 고백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조차 제대로 된 기도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고백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무너지고 감정이 복잡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연결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휩싸여 어떤 선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에서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사람들의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했습니다. 상황은 최악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를 길로 바꾸셨고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이런 사건은 우리에게 중요한 방향을 보여줍니다. 믿음의 사람은 답이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마음을 품습니다. 답이 없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옵니다. 먼저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게 해주고 감정이 폭발하기 전에 한 번 더 멈추며 깊이 생각하도록 이끌어줍니다. 또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급하게 판단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이런 마음은 시간과 함께 더 깊어져서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께 더 시선을 두는 사람이 되어 갑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천천히 다듬어 주시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도 마음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답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잃지 않으면 문제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열릴 때 우리는 왜 그 시간을 견디도록 하셨는지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결국 답이 보이지 않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태도는 믿음의 중요한 증거가 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넷째,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를 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마음속에 쌓이는 짐이 점점 무거워지면서 설명하기 어려운 눈물이 차오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고 힘겨울 때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거나 감추려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흘러나오는 눈물을 그대로 드립니다.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눈물은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께 닿아 있다는 표시이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있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기도할 때 감정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눈물의 기도는 말로 표현되지 않는 속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리는 시간이 됩니다. 때로는 말이 잘 이어지지 않아도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하는 고백 한마디가 하나님께 큰 울림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화려한 문장으로 기도하는 것을 바라지 않으시고 진심을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흐르는 순간조차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시고 그 눈물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도록 도와주십니다. 눈물의 기도는 문제를 즉시 해결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다시 걸어갈 힘을 주는 은혜가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연약하다 느끼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마음을 붙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쌓여있던 감정이 터져나오는 순간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 주는 위로가 마음을 조금씩 안정시켜줍니다. 또한 눈물의 기도는 감정이 흔들릴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이끌어주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마음속 염려와 두려움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엘리야가 깊은 절망을 경험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쳤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큰 사명을 감당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에는 혼자 광야로 도망가 하나님께 모든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단순히 꾸짖지 않으시고 먹이시고 쉬게 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길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흘보시지 않으시고 마음 깊은 곳에 신호로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쁘게 보셨을까 생각해보면 문제의 크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쁘게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은 실패의 표시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의 표현이 됩니다. 팀 켈러는 기도라는 책에서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더 깊이 역사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처럼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마음속 상처와 두려움을 치유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때때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마음은 조금 가벼워지고 길이 보이지 않았던 자리에도 다시 걸어갈 힘이 생기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김없이 나아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은 이 마음을 기쁘게 보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눈물의 기도는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키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은 그 눈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십니다. 이 말씀이 마음의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